할렐루야. 2023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자연스럽게 송년 주일 예배가 되었죠. 우리가 할례파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텐데, 해마다 12월 31일이 되면 송구영신 예배를 전통적으로 드려왔습니다. 매년 12월 30일이나 심야에 1월 1일을 끼고 마지막 시간, 그러니까 11시 30분부터 해서 30분간 예배 드리고 카운트다운을 해요. 그래서 카운트다운 했다가 또 0시가 되면은 다시 이제 신년 예배, 송구 예배, 영신 예배 두 번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있고, 또는 11시부터 12시까지 예배 드리고 또 이제 00시부터 1시까지 예배 드리는 두 번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요즘은 한 번에 예배를 다 끝내기도 합니다. 세계 역사 속에서 송구영신 예배가 있었는가를 조금 찾아보니까 초대교회 때는 이런 전통이 없고요, 전례가 없고, 이 모라비안 교회가 12월 31일 밤에 철야기도 예배라고 해서 All Night Prayer Service라고 해서 지내오던 것을 18세기 때 요한 웨슬레가 영국 감리교회에서 제야 예배, 밤을 지킨다, Watch Night Service라고 해서 이제 밤을 지키는 예배를 드려오다가 미국 감리회를 거쳐서 1880년대에 우리나라에 정착된 게 송구영신 예배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송구영신 예배가 없고, 제가 영국에 있으면서도 봤는데 그런 예배는 없고, 그냥 마지막 날 저녁에 모여서 이제 차 마시고 있다가 12시쯤 되면 이제 카운트다운에서 폭죽 터뜨릴 때 한 3, 4, 5 모여서 TV를 틀어놓고 폭죽 딱 터지기 직전에 카운트다운 같이 하면서 해피 뉴 이어 인사하는 그런 파티 행사 정도만 있고 예배는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개신교회에서 이제 생긴 거죠. 1885년 12월 31일 날 세문안교회와 정동감리교회 전신인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알렌 선교사님이 연합예배를 드린 겁니다. 연합예배를 드리는 것이 첫 예배가 된데, 언약갱신예배 혹은 언약예배라고 불리면서 감리교회와 장로교회가 첫 연합예배를 드린 철야 제야기도회가 송구영신 예배의 효시가 된 거죠. 1885년 12월 31일 그리고 1886년 12월 31일 이렇게 모였을 때 12명이 모였습니다. 언더우드 부부, 아펜젤러 알렌 부부, 헤론 부부, 스크랜턴 모친 그 집에서 또 소일 도와주는 이제 종 2명, 한국 사람 2명에서 12명이 모인 게 시작이 돼서 이제 그 이듬해에도 모이고, 이렇게 해서 세문안교회와 정동감리교회 연합예배가 전통이 되니까, 또 우리 한국인들이, 한국의 설은 신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구정연합예배라고 해서 구정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구정 때도 한번 할까요, 우리 송구영신 예배를? 그렇게 계속 드려왔던 것에는 어떤 회기가 매듭을 지으면서 새롭게 되는 기대감과 모두가 다 복을 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종교적이고 제의적이고 심지어는 무속적인 요소까지도 이 송구영신 예배 때 많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어딜 가나 여러분 신년에 해 뜰 때 가서 전기를 받잖아요. 거기 가고 산에도 가고 하지 않습니까? 또 신년에 금식기도도 하고, 왜 평상시 안 하고 그 바쁜 신년에 원단 금식기도를 해요. 신년이라는 것 자체가 주는 어떤 메시지를 많이 담는 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 종교심에 있다 보니까, 우리 개신교 선교사님들이 송구영신 예배 때 특히나 조심해서 주의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2가지를 권했어요. 제도적으로 권하진 않았지만 이거는 안 하는 게 좋겠다고 한 게 뭐냐면 소지 종이 불태우는 거랑 말씀 뽑기였습니다. 소지 불태우는 건 뭐냐면은 종이에다가 죄를 써가지고 이제 지난 건 다 잊어버렸다 하면서 남편이 부인한테 잘못한 거 다 써가지고 자 잊어부라 그러면서 불태우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무속인들이 그 액땜을 할 때 그 가녀른 기름종이에다가 뭘 써가지고 훌 태워버릴 때 불이 올라가면 액이 떠난 거고, 불이 안 올라가면 이제 다시 굿을 국거리 형태니까, 이런다고 죄가 사해지나 예수의 이름으로 마음으로 회개하고 행동을 바꿔야 회개지. 그래서 소지하지 마라.
소지하지 말자라고 얘기했고, 두 번째로 말씀 뽑기도 옛날에 무당이나 점쟁이가 이제 복채를 주면서 뭘 뽑자는 점괘를 뽑듯이 말씀 뽑기도 신년에 이렇게 말씀 뽑기 하는 것을 말씀 뽑듯이 복권 뽑듯이 뽑아서 그걸 1년에 준 말씀으로 붙드는 거 상당히 무속적이다. 여러분 이제 내일 지나면요, 전국 기독교회가 올해 내게 주는 말씀 그러면서 페이스북에 인스타에 막 수두룩 빽빽 올라올 겁니다. 그거 다 몇 명 목사님들이 보기 좋게 골른 몇 구절이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럼 하나님께 물어보면 되죠. 여러분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입니다. 66권은 다 하나님께서 올해 내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 중에 한 구절이 뭐 있겠어요? 물론 특별하게 말씀이 있는데 그게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인가 생각해 볼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올해 31일 밤에 송구영신 예배 오늘 저녁에 따로 드리진 않지만 의미와 역사가 요 정도 있다라는 거 알아서 똑같습니다. 하나님께는 시간이 똑같아요. 그러나 새해를 시작하는 기대를 하나님 앞에서 이 선교사님들은 어떻게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느냐 하면은 올해 세례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몇 명이 늘었습니다. 너무 감사하네요. 올해 또 몇 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하네요. 그러면서 내년에도 구원받을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이 제야 철야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고 보니까 올해 우리 학습 받으신 분들, 교회 나오신 분들 생각하니까 참 우리야말로 송구영신 예배를 드려야겠다 싶을 만큼 감사가 됐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새가족 된 여러분들을 한 해를 마감하면서 내년에도 계속 끝까지 새가족 하시자라는 마음으로 축하하면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이렇게 감사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고요. 올해 밤에는 안 하지만 그래도 송구의 마음을 조금 담아서 한 해를 돌아보니 특별히 우리 엠마오 교회나 저 개인적으로 유난히 큰 변화와 많은 은혜들이 있었는 줄 믿습니다. 작년 3월에 걸려온 한 통의 전화로 미국 부흥회한 거, 가피풀에 유튜브에 올라간 거, 롬828 새롭게 하셔서 올포원 이게 막 가니까 이게 제가 한 게 아니고 그냥 나간 거잖아요. 그랬더니 이것 때문에 너무 바빠지니까 누가 유튜브 그만하면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했더니 성령님께서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실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렇게 역사해 주셔서 감사하고, 무엇보다 교회적으로는 그렇게 바쁜 중에도 새가족분들이나 어서와 교회는 처음이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계속 일하고 역사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그 이면에 가장 많은 수고와 노고를 아끼지 않고 섬겨주셨던 우리 두 분 장로님이 너무 고맙습니다. 사람들이 저보고 부목사님 있는 줄 알고, 또 누구는 부교육자를 빨리 구해야 된다, 빨리 구해서 맡겨놓고 전 세계적으로 다녀야 된다. 제가 교회 맡겨놓고 다른 세계를 다닐 만큼 그렇게 간이 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로님들께서 부교육자도 없는 이 교회에 정말 차량 봉사하시고 청소하시고 신발 정리하시고 굳은 일은 다 해주셨잖아요. 그전에는 순장들이 좀 많은 역할을 했지만 코로나 이후로는 두 분 장로님이 모든 역할을 다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10명의 부목사님보다 더 부목사는 부리기라도 하지 장로님들은 부릴 수도 없잖아요. 근데도 알아서 이렇게 구석구석 채워주신 장로님들께 정말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감사 인사 여러분 꼭 오늘 가기 전에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난주 중에 어떤 가정이 우리 장로님들 모셔서 식사 대접하는데 진심으로 고맙더라고요. 저야 늘 식사 대접을 할 수 있겠지만 성도가 알아서 장로님들을 이렇게 섬겨주니까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세워놓고 그냥 그 큰 짐을 지는 게 아니라 그 짐을 덜어주는 또 우리 곁에 좋은 평신도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한 분 새가족분께서 그런 말 하더라고요. 아유, 우리 장로님, 특히 큰 장로님 어깨 짐이 많이 무거운 것 같습니다. 얼굴이 뻘건 게 원래 좀 뻘건데
짐이 원래 참 부끄러움이 많아서 좀 불고요. 그런데 짐이 무거운 것 같아서 내가 꼭 그 짐을 덜어드려야겠습니다. 이런 마음 먹는 것도 너무 고맙고 또 이 뭐 부사역자도 없이 교회가 돌아가는 중에도 교회 온갖 사소한 일들이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묵묵히 동력자가 되어준 평신도 동력자분들인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감사하고 그래서 이렇게 바쁘게 지내는 동안 교회는 건강하게 되어가는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박수로 올려드리면 어떻겠습니까? 네, 이렇게 하면 예배 끝. 여기 송구영신 예배였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드렸고 이제 올해 마지막 설교이기도 하고 주 안에서 항상 기기감찬순의 마지막 순 다음 주까지 한 번 더 하게 되겠지만 순종하라 주 안에서 항상 순종하라는 말씀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대부분 빌립보서에서 가져온 이유는 뭐냐면은 기기감찬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찬송하라 순종하라를 빌립보서에서 애써 찾아내려고 하는 이유는 주 안에서란 말이 다른 성경 대비해 봤을 때 상대적으로 아주 많이 표현된 것이 에베소서와 고린도전서 그리고 빌립보서입니다. 그래서 그 빌립보서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순종하라를 찾아내려고 본문을 가지고 왔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주 안에서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주 안에 한번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그리고 그 다음에 뭐랍니까? 주 안에서 항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주 안에서 항상. 그러니까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순종한 이 모든 것은 주 안에 있으면 저절로 나타나는 열매예요. 우리가 노력하고 애를 써서 기뻐하고 애를 써서 기도하고 용을 다해서 감사하고 찬송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 있으면 저절로 나타나는 게 기쁨인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으니 당연히 기도하겠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 모든 게 감사하겠죠. 가난에도 감사하고 핍절에 처해도 감사하겠죠. 주님이 내 안에 있으니 그 주님을 노래하겠죠. 주님이 내 안에 있으니 순종하겠죠. 이 자연스러운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살면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한 번의 사건으로 자기 인생이 획기적으로 변화되면서 그 삶의 모든 변화의 근원적인 원천이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많이 깊게 드러내고 있는 곳이 빌립보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상관없어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도 안 웃으니까 뭐 개그 콘서트 다시 시작한다 하고 하잖아요. 그거 안 하니까 세상 웃을 일이 없는 세상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아니어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요. 주님과 상관없이 우리는 내 욕심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요. 주님 아닌 당사자에게도 기도할 수 있고 주님 아닌 다른 대상에게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세상 모든 일에 찬송할 수 있어요. 잘한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 아니어도 우리는 세상 권력에 순종합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있을 때에만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빌립보서를 깊게 읽고 묵상하면 우리도 모르게 감옥 같은 상황에서도 기뻐하게 될 줄 믿습니다. 고난의 상황에서도 기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가난하고 핍절한 상황에서도 감사를 잊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일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법을 빌립보서에서 배우죠. 그리고 주님처럼 순종하게 된다. 이게 기기감찬순이다라는 거죠. 결국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삶의 열매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기쁨, 기도, 찬송, 감사, 순종의 열매가 나타나고 오늘 우리가 읽은 3장의 말씀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순종한다고 하는 이 순종과 관련된 신학적인 아주 중요한 담론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본문 읽어보면요. 읽은 이 본문에서는 순종이라고 할 만한 것을 뽑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쥐어짜듯이 찬송을 찾아냈다. 우리 성도분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번엔 아예 생각이 없이 오시더라고요. 여기서 여기 무슨 순종이 있냐고. 1절부터 시작하면서 이 그리스도를 향한 순종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제 저랑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1절 끝으로 나 형제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바울은 편집글 끝으로라고 하면서 마무리로 들어가고 있어요. 4장은 문안과 안부, 권면, 마지막 자기가 빌립보 교인들에게 받았던 어떤 구제와 도움에 대해서 이제 영수 처리하듯이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마무리 글이라고 한다면 3장이 빌립보서의 결론에 해당하는 내용이겠죠. 끝으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 쓰는 것이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1절이 좋았어요. 근데 뜬금없이 2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갑자기 개, 행악자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죠. 빌립보 교인들도 놀랐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어른들이 성도들이 이렇게 얘기하다 와, 개 좋다 이러면 놀라죠. 금요일날 북토크하면서 강신우 목사님 그 점잖은 목사님이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뭐 좋나라는 말을 쓰는데 저는 편안하게 들었어요. 그냥 좋나 안 좋나 우리 그런 말 쓰잖아요. 그런데 그 말이 아니고 하지 말아요. 사도 바울이 갑자기 존나 삼가하고 뭐야 싶을 거 아닙니까?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자들을 삼가하고 몸을 상해한 일을 삼가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굉장히 강한 표현을 받고 듣는 사람들이 하면서 눈이 휘둥그레져서 바울이 왜 이런 말을 쓰는 거죠. 1세기 당시에 뭔가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려고 할 때 간혹 자극적인 어휘를 썼어요. 세례 요한도 독사의 자식들아 썼잖아요. 독사의 자식들아 뭐 이런 말 쓰고 누가 말하기를 예수님도 욕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것은 문학 용법상 어떤 강조가 시작될 때 여러분 고대나 지금이나 개가 들어가면 강해집니다. 그렇죠? 개 좋다. 뭐 개 나쁘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개가 들어가서 우리한테 좋은 뉘앙스는 없어요. 개가 좋단 말입니까? 개처럼 좋단 말입니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자들을 삼가하고 몸을 상해한 일을 삼가라 이렇게 얘기할 때 그 다음을 보니까 누구를 말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니라. 결국 할례파를 두고 하는 말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바울은 유대 할례파를 행악자, 몸을 상해하는 자로 아주 강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으면서도 그 사람들을 향한 아주 강력한 이 질타를 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행악하는 자 그리고 몸을 상해하는 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바울 서신 곳곳에서 할례파 이방인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방인 중에서 예수 믿은 사람들에게 할례를 강조하는 유대인 중에 할례 받은 사람들 유대인들은 8일 만에 할례를 받잖아요.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났는데 이방인들은 할례를 안 받았으니까 너희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 대한 강한 거부와 불쾌감 불편함을 표현한 내용이 자주 등장합니다. 갈라디아서에 제일 많이 등장하고 로마서에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찾아보진 않겠지만 바울에게 있어서 할례, 무할례, 뭐할례, 안할례, 거만할례 이런 말들이 많더라. 갈라디아서에 보면 있어요. 할례나 무할례나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면 애들이 안할례 그러잖아요. 연말이어서 안 먹히네요. 저기 뒤에 저희 아재 개그를 잘 들어주는 친구들까지 왔는데 반응이 없었습니다. 조금은 빌립보서 맥락에서 뜬금이 없다 싶은 말이 여기 등장하는 거죠. 2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라.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근본 본체이시나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비워 사람의 모양과 같이 되었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리스도를 한참 얘기하고서는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자들을 삼가하고 몸에 상해하는 자를 삼가해라. 우리가 진짜 할례파다. 그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이 내용이 여기 있는 거죠. 사실 그 유대인 아닌 사람들, 빌립보 지역에 사는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을 때에 내가 할례를 받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비교해 봤을 때 내 몸에 어떤 흔적을 갖고 싶은 마음이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어떤 징표라고 하는 게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누구라도 들어요. 구원의 확신이라는 걸 갖는다라는 거죠. 저기 군대에서 초코파이 준다고 교회 갔다가 떡 준다고 절 간 사람들이 절에 가면은 또 이걸 이거 하는 거 있어요. 제가 이름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거 탁 받으면서 이거 받은 사람은 이제 극락왕생한다 이런 말하면 괜히 뭐가 좀 되는 것 같아요. 성경에도 인 맞는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내 몸에 어떤 흔적을 갖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의미를 가지다 보니 할례를 하란 말이 효과적이었고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할례가 계속 번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게 통용이 되면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무용하게 된 것이니 그거 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게 바로 유대인 할례파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은혜가 헛되게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3절에 금방 읽은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한 우리가 곧 할례파라.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할례파다라고 할례파라는 이 파라는 말을 썼는데 원문상에는 우리가 유일한 할례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할례파란 말은 안 할례파도 있는 거고 덜 할례파도 있는 거고 더 할례파도 있는 거고 그만 할례파 파라는 것은 여러 다양성을 얘기하는데 원문상의 의미는 우리가 유일한 할례자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번역된단 말이죠. 왜 이렇게 말했는가? 몸의 할례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봉사란 말은 예배란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로만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할례파다라고 얘기할 때 이 가장 선명한 할례는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만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게 할례파지 몸에 어떤 흔적을 갖는 게 할례파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자기 자신의 몸에 가졌던 것을 바울이 예로 4절부터 5절, 6절, 7절, 8절에 얘기를 하는 거죠. 특히 5절과 6절에 우리가 읽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그리스도를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여러분 이보다 율법에 더 완전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기에 나는 바리새인이다라는 말은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라는 말은 613가지의 이 금지와 허용 조항을 내가 다 지켰단 말이에요. 바울처럼 율법에 순종한 사람이 있습니까? 또 바리새인처럼 히브리인처럼 바울은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 나처럼 교회에 봉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율법적 규칙을 순종한 사람이 있었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순종이라는 주제를 두고 보면요, 이 순종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위험한 단어에 해당한다는 것을 조금만 묵상해 보면 알게 돼요. 제가 오늘 순종을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주님 말씀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교회의 질서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교회의 권위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순종하셔야 됩니다. 서로 순종해야 됩니다. 영적 권위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요, 여러분 그 순종이 바로 율법이 되는 겁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이걸 순종이라는 이름에 더 씌워서 굉장히 오묘하게 좀 미안합니다. 가스라이팅을 한 거예요. 복종을 시킨 거죠. 권위로 짓누르고 제도로 짓누르고 교회의 법과 질서와 제도로 짓눌러서 순종하게 하면 여러분들이 그 순종의 질서를 따라서 따라가면 여러분들은 율법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바리새인이 되는 거고요. 바울과 같은 삶을, 예수 믿기 전에 바울과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권위에 순종하고 하는 것을 좋은 신앙을 가졌다는 표지로 여기지만 집에서도 부모 말씀 순종하는 자녀들은 우리 애는 더할 게 없다, 나무랄 게 없다, 순종적이다, 좋은 의미로 해석하지만 그건 나쁜 표현이에요. 율법 잘 지킨다는 거, 그게 뭐가 좋은 겁니까? 아내와 남편이 서로 규율을 정해서 쓰레기는 남편이 버리고 설거지는 남편이 하고 빨래는 아내가 하고 이거 딱 정해서 우리 집에는 모든 게 질서를 딱 율법주의자들이 나 하는 거잖아요. 필요하면 다 할 수도 있지. 그래 놓고 자기 가정을 자랑해요. 이게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이 말입니다.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 말씀 열심히 지켰고 말씀대로 살았고 이렇게 살았, 그 다 율법주의라고요. 제가 너무 심하게 얘기했습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순종이란 미명으로 성도를 조종하고 사람을 조종하고 사람을 짓누르려고 하는,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여기에 권력이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지점에서 바울은 정말 율법에 순종적이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적이었고 성경이 말하는 구약의 모든 것을 실천하던 사람, 흠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바울의 자랑이었어요. 바울은 정말 말씀대로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순간 자기가 그동안 해왔던 모든 순종, 이 율법적이었고 자기 자랑이었고 육체의 할례를 행하던 내 자랑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동안 행하던 모든 것을 다 버렸다라는 겁니다. 순종은요, 버리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진심으로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뭘 했다고도 말하지 마세요. 진심으로 하는 말이에요. 3장 7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율법을 찢어버리거나 율법적 규칙을 무의미하고 또 의미 없게 여기거나 율법을 안 지킨 게 아니에요. 관점이 바뀐 겁니다. 관점이 이전에 자신이 행하던 것보다, 이전에 자신이 행해왔던 것보다 훨씬 더 고상하고 값진 일이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를 발견하고 나니까 내가 하는 게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말 앞뒤 딱 잘라 하지 말라 하더라. 진짜 하지 말 안 해도 돼요. 그러나 정말 원하는 것은요, 이전에 해왔던 모든 것보다, 이것보다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소중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순종이에요. 뭘 하란 말이 아니라 내가 해온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못하다. 나는 예수님을 얻으려고 평생 달려가겠다. 이게 순종이라는 거죠.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9절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바울은 자기가 지녔던 신분, 경력,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하게 여겼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집중해야 할 것이 있다면요, 교회가 어떻게 하면 더 부흥할까, 교회가 어떻게 하면 더 성장할까, 교회가 어떻게 하면 더 선교도요, 전도도요,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 하라시면 하는 거죠. 그러나 그보다 더 소중한 일이 있어요. 예수가 드러나는 것, 예수를 아는 것,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주 안에서 여러 모양으로 순종할 수 있어요. 맹목적이거나 권위에 복종하는 것일 수도 있고, 교회가 시키니까 하는 것일 수도 있고, 뭐 당회가 결정했으니까 따를 수도 있습니다. 질서니까 그냥 교회가 해왔으니까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뭐 제 기질상 이전에 해왔던 거 똑같은 거를 반복하는 걸 별로 원하지를 않아요. 해왔으면 바꿔야죠.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바꿀 것은 머리 스타일이라도 바꾸라고. 사람이 안 변한다 하면서 끝까지 자기도 안 변하면 재미없잖아요. 머리라도 바꿔야죠. 요즘요, 돈 주면 많이 바꿔줘요. 쌍꺼풀도 해주고요. 이거 올려줍니다. 다 지방 재배치 다 해줘요. 외모도 바꾼대.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를 표본으로. 어느 날 누군가가 성경책 들고 성형외과 가서 예수님 모습으로 좀 바꿔주세요. 그럼 쫓겨나겠죠. 무슨 연예인 얼굴 갖다 놓고 이래 해주세요, 이래 해주세요 얘기하잖아요. 성경 갖다 놓고 요렇게 해주세요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아갈까? 말과 행실에 예수님을 더 닮아갈까? 그게 순종이라고요. 오늘 우리가 이 모든 순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것,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할 수 있는, 앞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에 자기를 신뢰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에 이르는 순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로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드러나고 내 생각이 드러나고 내 존재감이 드러난 순간 우리는 할례파가 되는 거예요. 몸에 할례를 행하는 게 되는 겁니다. 어떤 모양이든지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순간,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순간, 그게 복음 증거하는 거 아닙니까? 복음을 말로 전합니까? 성경책 펼쳐놓고 전합니까? 당신 사는 것만 봐도 예수님 살아계신 것 같다.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순종은요, 행동이 아니라 양상이에요. 드러나는 양상. 순종은 내가 뭘 했느냐가 아니라 내 삶에 어떤 태도를 가졌느냐가 중요한데요, 어떤 업적을 이뤘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한 해 마감하면서 지난 한 해 동안 내가 뭘 했느냐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났는가, 지난 많은 삶을 통해서 예수가 표현되었는가, 예수님이 그와 함께 했는가, 그게 순종인 줄 믿습니다. 뭐 말할 때 이래 말해요. 주님이 내게 하라고 하셔서 하신다. 결국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런 말 하지 말고 하십시오. 하면 되잖아요. 이 모든 것을 다 버려야 진짜 순종의 의미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관점이 바뀌는 겁니다. 바울이 순종했던 것들 다 자기 스스로 이렇게 말하는 건 다 걔가 하는 거다. 행악자들이 하는 거다. 몸을 상해하는 자들이 하는 거다. 내가 그랬다. 이전에 했던 것을 다 버리고 새해를 맞이할 때는 그리스도로 발견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이 들면요, 왜 꼰대라고 합니까? 왜 라떼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전에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얘기하니까 다 버리세요. 배설물로 버리세요. 배설물로 버리고 그냥 두면 안 되고 물 내려야 됩니다. 그 뒷사람이 오면요 더 흉측스러워요. 상상하지 마세요. 밥 먹어야 됩니다. 배설물이라고 하잖아요. 한 글자로 말할 수 있죠. 그거 누가 막 헤집어 보면서 이거 뭐 내가 어제 뭘 먹었지 하면서 건더기도 있네. 지난 한 해 동안 했는 거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했던 거 다 버리시기 바라고 오로지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요 자기 육체를 신뢰하지 않아야 돼요. 내가 이제까지 해왔던 것을 신뢰하지 않아야 됩니다. 자기 육체를 신뢰하는, 육체를 따라 순종적인 삶을 살았다면 이제 예수를 만나고 예수가 드러나는 순종적인 삶, 그것을 3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진짜 할례파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기를 위한 첫 번째는 자기를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내 육체가 드러나지 않는 거죠.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방법은요, 내가 자랑거리가 되지 않으면 돼요. 내가 자랑거리가 되지 않으면.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순종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그 안에서 발견되는 삶이죠. 첫 번째가 자기를 신뢰하지 않는 지금까지 말씀이라면, 두 번째는 그 안에서 내가 발견돼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단순히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봉사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술 담배 안 하고 세상에 하는 거 안 하려고 하는 거라면요, 1세기 할례파입니다. 1세기 바리새인들이라고요. 나름 순종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니 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누가 봐도, 여러분 누가 봐도 예수님이 하는 것처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봐도 예수님이 하는 것처럼 말하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는 거죠. 여러분 하루를 지내면서 거울 보고요, 내 얼굴이 오늘 좀 예수님 닮았나 하고 보세요. 요즘은 이렇게 매체가 많으니까 스마트폰에 보니까 전화도, 아이폰은 녹음도 안 되더라마는 스마트폰 전화 통화도 녹음하더만요. 또 뭐 폰으로 녹화도 많이 하고 유튜브도 많이 하고 CCTV도 많이 있잖아요. 자기 모습을 단 하루만이라도 찍어놓고 돌려보면서 내 안에 예수 닮은 구석이 있는가,
예수님처럼 말했는가? 예수님처럼 행동했는가? 예수님처럼 판단했는가? 교회와 집이 왜 다릅니까? 오늘날 자녀 교육을 얘기할 때 제가 갤럽 조사한 거 보면서 자녀가 신앙을 잃는 첫 번째가 부모의 이중적인 잣대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집과 교회가 달라요? 그러면서 교회 데려와서 우리 아이들 좀 가르쳐 달라고 얘기합니까? 교회가 봉입니까? 집에서 하는 거랑 교회에서 하는 게 다르면서 자녀들대로 교회 다니라고 한다면 나라도 안 다니겠습니다. 하루를 지내면서요, 집에서도 예수님 만나기를 바랍니다. 집에서 우리 아이가 어느 날 보면서 주님 만난 것 같아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집에서도 가식적이고 교회에서도 가식적이고 그러다가 주님처럼 되시든지요. 바울은 자기 안에 있는 것으로 의가 되기를 원치 않았어요. 율법에 준수하고 순종하기 위한 모든 노력은 사라지고 스스로 구원에 이르려는 모든 노력은 버렸습니다. 오로지 그리스도의 은혜를 간절히 찾는 삶이 순종으로 드러났거든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한 분 그리스도의 순종을 온전한 순종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님처럼 나도 순종한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이 본성에는, 왜곡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던 이 본성에는 불순종이 훨씬 가깝습니다. 순종하기가 쉬워요? 안 하기가 쉬워요? 순종 안 하는데 노력이 필요합니까? 가만히 내버려두면 불순종이 됩니다. 우리에게 순종은요, 온전한 순종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순종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러분, 왜 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썼는 줄 아세요? 그리스도 외에는 참된 순종을 보일 수가 없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기 전에는 순종한다라는 표현이 이게 율법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마시고 아무 생각도 하지 마시고 그리스도가 드러나는가, 그리스도로 나타나는가, 그리스도로 발견되는가. 제 말은 순종이 어려우니 하지 말란 말도 아니고 인간적인 순종이 의미 없다는 말도 아닙니다. 다만 어떤 사람이 순종을 하든 불순종을 하든 완전하든 불완전하든 최선의 상태든 이 최악의 상태이든 그 상태로는 하나님께 어떤 상태로도 온전하게 이룰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야만 주님께 이룰 수 있습니다. 착하게 산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잘 산다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닙니다. 이 요한복음에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요한복음 14장 16절이죠. 6절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순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고 주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주님이 행동하는 것처럼 행동하면 돼요. 뭘 할까는 중요하지 않아요. 때로는 사회 제도에도 거역하고 교회 제도에도 거역하고 부모님에게도 거역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요, 그 안에서 발견되도록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계속되면 세 번째로 우리가 내년에 이런 목표를 삼아 볼 만하죠. 그분과 같이 되는 거죠. 그분과 같이 되는 거. 오래 살면 닮는다면서요. 예수님 오래 믿으면 우리 예수님도 닮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삶의 목표여야 할 겁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과 11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사도 바울은 2장에 이어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리스도를 본받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의 순종이 죽기까지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삶을 경험할 때 부활의 영광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는 아직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이룬 것도 없기 때문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전 이 표현이 눈을 번뜩 뜨게 했어요. 여기 달려간다라는 말을 헬라 말로 디오코라고 썼거든요. 디오코라는 말은 뭔가를 추구한다, 힘쓴다, 따라간다라는 말인데 이 단어가 한 번 더 나와요.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6절에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여기도 디오코라고 썼어요. 박해한다라는 말도 디오코예요.
달려간단 말도 디오코입니다. 바울의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전에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율법적 열심을 가지고 열심히 박해를 했어요. 근데 이 열심을 포기하겠단 말이 아니에요. 할례를 행하고 613가지 율법적 규칙을 지키고 이 하는 모든 에너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율법을 버렸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를 닮아가려고 모든 에너지, 디오코, 달려간다, 추구한다라는 말을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 마칠 텐데요,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쳐 죽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권세를 얻어서 추적도 하고 구금도 하고 처형하는 고난을 가졌던 그 모든 에너지를 이제는 예수를 닮아가는 일에 다 쓰겠다고 얘기합니다. 2024년도가 시작되는 이 하루를 앞두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권면은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내가 알고 본받고 따르고 배우고 붙잡기 위해서 달려가기를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을 제가 짧게 3가지만 말씀드릴 텐데요, 그리스도를 안다, 이 그노시스, 당시의 영지주의자들이 안다라는 말을 썼던 것이나 이 히브리어의 야다, 안다라는 말은요, 한 3가지 차원에서 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첫째로는 실제적인 차원의 알미입니다. 알은 행동의 변화를 가져와요. 알미 행동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제가 너무 선명한 기억인데 저희 누님은 기억 못할 수도 있는데, 초등학교 4학년 때 교회 막 다니기 시작하면서 누나랑 싸웠는데, 뭐 남매 간의 싸움은 거의 2차 대전이죠. 그때 빠진 머리입니다. 이게 누나랑 막 정말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싸우다 보니 이게 싸움이 좀 거세지면서 욕이 막 정말 6두문자, 7두문자, 8두문자 막 10원짜리를 100만 원어치 쏟아붓고 있을 때 제 외숙모님이 그 싸움을 지켜보고 있다가, 아니 나이든 누나를 뭐라 할 것이지 저를 딱 집어서, 창수야 니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어디서 그런 욕을 배웠나, 교회에서 가르쳐주더냐. 그 말 딱 한마디 듣고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제 입에서 욕이 안 나왔습니다. 안다라고 하는 것은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이게 나쁘다는 것을 알았으면 행동에도 변화가 나타나야 아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지만 아는 게 아닌 이유는요, 행동의 변화가 없으니까요. 두 번째 알면요, 인격적인 알미예요. 히브리 말로 야다라는 말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서로의 신체를 안다라는 말입니다. 인격적 차원의 알은 주님과 깊게 동행함으로 그분과 내가 이 인격적으로 교제가 깊어지는 것을 안다라고 하고, 3번째 안다라는 것은 일치의 차원에서의 알미를, 이 헬레니즘에서 알면요, 일치를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뭐 언행일치란 말을 쓰지 않습니까? 내가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고 난 후에요, 저 사람 딱 봤는데 예수님 같다, 예수님 같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엠마오 교회에 다니면서 목회하면서요, 여기서 많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많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건 직분하고 상관없어요. 구석구석에 있어요. 저만 지금 표현하면 그분이 곤란할까봐 말을 못하지만 정말 예수님이 드러나는 많은 분들이 제게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선물 같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제 새해를 시작하면서요, 1세기 때 2000년 전에 바울의 이런 권면을 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유일한 목적, 이 바울의 편지글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당신의 꿈이 뭡니까? 당신의 비전이 뭡니까? 물으면 세계 선교입니다. 교회 개척입니다. 구제를 많이 하는 일입니다. 아니었어요. 당신의 비전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너나 할 것이 한 가지로 말했습니다. 예수님 닮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닮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아내와 남편이, 성도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애를 쓰면 그게 순종입니다.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기도합시다. 바울이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13절에 나온 것처럼 이전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했는데, 우리가 달려갈 곳은 새로운 업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달려온 것은 새로운 행해온 업적도 아닙니다. 우리가 달려간 곳은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달려온 곳도 예수님을 향한 길이었습니다.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으면서요, 예수님 더 닮기를 원합니다. 말과 행실과 생각에 예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누가 나를 봤을 때 예수님을 만날 만한, 적어도 십자가라도 들고 다니세요. 성경책이라도 들고 다니세요. 예수님 닮은 흔적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주를 또 한 해를 그렇게 고백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3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지나온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은혜고 아쉬운 것들도 있지만 뒤로 하고 우리 앞을 향해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때 우리의 표대가 주님 안에 어떤 업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당신인 것을 고백합니다. 말과 행실에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함에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에도 영웅주의에 빠져서 뭔가를 해야 하고 뭔가를 이루어야 할 것 같지만 사실 주님 닮는 것이 내 생의 가장 큰 목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처럼 사는 것이 삶의 큰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그리 살기 위해서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행해왔던 삶을 의지하지 않고 내 업적을 자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에 박해하듯이 디오코 했다면 이제 주님 닮아가는 일에 달려가는 디오코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예물도 드립니다. 이 2023년 마지막 드려지는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가난하고 연약함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핍절함과 곤비함 속에서도 주님 앞에 예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예수 드러나는 일에 필요하다면 물질도 더하여 주시고 필요하다면 건강도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도록 열심히 달려가는 새로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예수님 닮기를 원하고 알기를 원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드러나고 발견되고 예수를 향하여 달려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형제자매들 2024년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